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사사 온리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을 떠나간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 1세대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참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의 자녀손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과는 달리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도 느끼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신들. 그러니까 2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셨습니까?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걸 하나님 예신 앞에서 잘 삽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결단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고통으로 인하여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18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벌로 구원자 사사들을 내신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설피 부러지전으로 여호와께서 또를 돌이키시고 그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또 하나님 앞에 봅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하면 또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잘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봅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전반부인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중에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터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터집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터지냐면 꼭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터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달아가고 언제 회복됩니까? 울부짖을 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가란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하리 하심에? 시험하리 하심에.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거든요. 왜 바라보십니까? 첫째는 복 주십니다. 아멘. 합격하면 복 주시거든요. 성경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합격하면 뭐 하시려고요? 사용하시고. 바라보시고 이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 급하게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도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안식일에도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23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실 뿐 아니라 다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2세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또는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21절 2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 하나님도 안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안 쫓아냈지만은 나도 안 쫓아내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마시기 위해서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뭘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그저 태평성세 행통과 축복만 알고 있는 이 세대는요,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 사방에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고난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형통과 복만 나라는 세대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받은 세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세상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랍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게 하죠. 전쟁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을 알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신명기 7장에서 명령한 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하는지 안 멸하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 그 말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못 싸우겠는데요. 나는 평화주의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죄를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나안 원주민은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까? 형통한 때에 평안한 때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달아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청중하는 그럼 오늘도 보십시오. 그래서 남겨두신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블레셋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완 소리 거주하는 이 족속이라 크게 세 부릅니다. 그죠? 블레셋의 5군주 하면요. 블레셋은 도시국가거든요. 저 블레셋은 그레타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주로 고정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들도 그것이 원주민이 아니고 원래는 그레타 섬에서 이주한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이 우리 땅이다. 그렇게 부르진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인 것입니다. 5개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스돗,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가드가 5개 도시국가인데요.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여, 아가,
아가요, 아가. 이렇게 외우시면요. 참 쉽죠. 아가의 아가. 아가의 아가. 한번 해보실까요? 아, 아스롯. 가, 가사. 그 다음에 에글론.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드. 이렇게 하면 5개 도시고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심에 조금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7 족속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내륙 지방, 남쪽은 아니고 주로 북쪽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7 족속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중간에 보시면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페리스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냈을 때거든요. 우리 신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퀴즈 대할 때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가나안 7족속 구조의 이름을 어떻게 외우면 참 좋으냐, 쉽게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요. 아까는 아가의 아가 이랬죠, 그죠? 아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모리 족속 되겠죠, 그죠? 가나안 족속, 여는 여부스 족속, 그죠? 그 다음에 버 하면 기르가스 족속, 보리스 족속,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아가요, 기브, 힘, 헷 이렇게 외우거든요. 4개 모자를 달라. 영어로 그 말입니다. 그죠? 아가요, 기브, 미, 헷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보리스 족속, 그 다음에 힘이니까, 그죠? 힘으로 외우면 더 쉬운데, 힘이 아니고 사실 힘이다. 히 족속, 그죠? 그 다음에 헷 족속, 그죠? 이렇게 하면 7 족속 우리가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건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땅에 가게 하시고 있습니까? 이건 심판의 습기이죠. 이걸 아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 죄악이 간직해지면 내가 그 땅을 멸하고 내 후손들을 그곳에 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요, 경찰로서 그들을 진압하고 징벌하고 형벌합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야지,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편애하지나 다른 민족은 왜 진멸하지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면요, 4절과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먼저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겨두신 이방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이 힘이 센 7 족속을,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말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또 그들과 마하지도 말고 혼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네가 그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석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것은요, 사람이든지 우상이든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마라. 진멸. 어떤 화병조약도 맺지 마라. 특별히 혼인 언약도 맺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마땅한 인생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도구로 들어 심판하실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요. 먼저 갈게요. 그들이 함께 섞이게 되고 남겨두게 되지면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너희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요. 내가 성도인지 성도인지 구별이 안 되죠.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속에 썩어들어서 나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7 족속들을 남겨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시니까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데라고 표현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리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죠? 다 친밀하라고 했는데 친밀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악은 이게 참 좀 섞이지 말라고 해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니까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며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뭘 섬기더라? 신들을 섬기더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 달아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달리는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시거든요. 본문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마고요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만지라 섬긴지 이미 그들과 섞여버렸으니까 그들의 우상을 진멸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고 있습니까? 섞여버리니까 그들과 함께 같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작정하고 섬겼습니다. 그럽니다. 그냥 먹고 살려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다가 갔다 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살만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 노는 사람들이죠. 매력 있네. 그 여자들을 보면 훨씬 더 우리보다 섹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되고 습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이 삼고 며느리 삼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들처럼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섞이게 되어지고 섞이다 보니까 그들 따라가게 되죠. 그들 따라가다 보니까 주일도 한두 번 빼먹고 한 달, 두 달 빼먹고는 1년 방학해버리고 어쩌다가 한번 나왔다가 또 방학하고 이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리다 보니까 세상 따라가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발짝 담가봤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두 세대 만에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맞게 있어야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이 하루만 기도 안 하면 자신이 알고요.
한 3일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내 영성을 알아봅니다. 이게 참. 이제 섞여버리니까 세상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반대로 가는 길을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바알 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를 신앙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뭐냐면요, 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이 무엇입니까? 돈과 섹스, 두 가지. 성도를 신앙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건 딱 두 가지. 돈하고 섹스, 두 가지. 여기에 걸리게 되면요, 누구든지 다 끌려 시작합니다. 돈에 콕 안 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구멍이 도둑청이라고 끌려가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성경대로 못 산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역시 돈과 우상 숭배로 만나면서 주님 앞에 책망만 받은 교회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꾸 세상에 한 발 두 발 들여놓다 보니까 그들과 섞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 죄 가운데 그들도 자기들도 모르고 끌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이게 얻어터지는 거 맞나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과 섞여서 결국은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두 가지 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의 손에 뭐 했습니까? 팔아버렸습니다. 진노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진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팔아넘깁니다. 어디로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판다는 말은요, 몸과 영혼을 갖다가 종으로 팔아넘긴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누구에게 팔았느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에게 팔았습니다. 얼마 동안 팔았느냐? 8년 동안 팔았습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에 메소포타미아 왕인 것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하면 지금 가나안 땅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메소포타미아 왕 이렇게 써 있고, 여러분 아마 가로 1번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아람? 뭐라고 썼습니까? 아람 뭐라고 썼습니까? 나하라임. 그죠? 그래서 이건 메소포타미아는 아닐 것이다. 다른 사본에는 메소포타미아 아니고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곳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산 미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왕의 손에 파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산이 뭐냐면 구사하면 검다는 뜻이죠. 에티오피아 사람 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다임 하면 아무 따랍다 두 배로 악하다. 두 배로 악하다. 이걸 갖다가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의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되어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두 배로 악한 어둠의 영, 어둠의 왕, 이렇게 합니다. 두 배로 악한 어둠의 왕, 사단에게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하나님은 자꾸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십니다. 한번 맛 좀 봐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거하고 악한 영이 다스리는 거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 얼마 동안요? 8년 동안. 왜 팔았습니까? 그들의 죄성 때문에. 지금은 8년입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18년, 20년, 40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도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도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도 세지고 강도도 세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맞아 터지니까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 온넬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아프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으로 고통을 당할 때 노예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이 애굽 바로왕의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하니? 부르짖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뭐한지라? 상달된지. 앞에 탄식한다는 말은 상관이 없어요. 부르짖는 소리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상달돼. 내가 내 신세 한탄해봐야 그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죠.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또 부르짖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8절 19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19절 보세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하면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렸다가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때 은혜를 베풉니다. 이걸 우리가 맞아 터지면서도 안 부르짖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르짖을 때까지 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치시면 잡혀간 다음에 그들 다시 예루살렘 고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와서라도 그래도 내게 부르짖어야 내가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겠다. 기도해야 내가 듣는다. 응답하시다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8년 만에 기도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년 만에 고통을 그치게 하신 것이지. 만약에 8년이 되도록 안 부르짖었으면요 얼마나 더 오래 갔을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조금 손대실 기미가 나타나면요 우리가 벌써 그때부터 부르짖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안전한 것이죠. 덜 틀리는 방법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누구요?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구요? 온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의 조카가 온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요. 12절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갈렙의 사이가 또 온넬입니다. 보세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넬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기 조카이면서 자기 사이가 된 사람이 온넬입니다. 그 삼촌의 그 조카들이 삼촌도 믿음이 좋더니 그 조카도 참 믿음이 좋은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원래 이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스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애굽에 함께 노예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도 나갈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러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 나왔을 때 그들을 다 이제 각 지파 속에 분배시켜 줬는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분배가 됐고 그 다음에 믿음을 인정받아서 그들의 대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온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온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은요. 두 배나 악한 어돔의 왕인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이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넬이란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란 이름의 뜻을 가진 온넬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넬에게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십니까?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넬의 손이 부산 이사다임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니까 다시 그죠? 이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이사다임을 누구의 손에 파십니까? 온넬의 손에 파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에 넘기셨다, 파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온넬이 부산 이사다임을 이긴 것은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까?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들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자기 군대로 삼으니까 그가 이깁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두 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부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충만해도 나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나가서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승리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 배나 악한 어둠의 영인 이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왕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분이 그를 우리 손에 팔아 넘기셔야만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온넬의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되든지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가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수없이 전쟁에 나가자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100개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날마다 담대하게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적진을 하여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을 넘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우리가 세상의 대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성품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밖에만 대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속에도 나를 망가뜨리는 대적들이 죄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주어질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평안을 끼친 사람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80년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끼쳤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가면 차츰 살사가지도 타락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삼손 보십시오. 막판에 여러분 힘 한 번 쓰고 죽었습니다. 여자의 힘 좋다가 말입니다. 사사 같지도 않은 사사가 삼손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평안의 때에 평안에 빠지지 아니하고 태평의 때에 태평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다음 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따랐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평안해지니까 또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십시오. 4장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넘겨보실까요?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망하고요. 악을 행하고 살만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또 넘어보십시오. 10장 6절 보시면 다시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앞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세 번 나옵니다. 그죠? 근데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10장 6절 13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앞에 항상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한번 더 합시다.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평안해지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 악을 행하고 다시 악을 행하고 평안할 때 평안에 빠지지 않는 사람 태평의 때에 태평에 빠지지 않는 사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평안해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는 평안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더욱 주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또 막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은혜 끼치겠지. 여러분 그런 법 없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마음이 해이해진 사람이요. 교회 나와서 설교도 꺼내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평안해도 내가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려고 애를 쓰고 죽게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쓸 그때 우리가 그 평안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때에 평안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세대의 사사시대 같은 반복이
없기를 바란다면요. 내가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내 속에 있는 죄악들뿐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죄악들과도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하나님만 나의 분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서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죄악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